우리는 갈라디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의 사도직과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계시, 그 복음이 사사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받은 복음이라는 사실들을 여러 장면을 통해서 변증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제 2장으로 들어서서 한 차례 그런 자신의 사도직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계시성을 변증한 그 바울이 다시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절과 2절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기록에 의하면 바울은 회심 후에 5번에 걸쳐서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자들은 이 본문의 예루살렘 방문을 바로 3번째 예루살렘 방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바로 그 예루살렘 총회 때 방문한 그런 내용으로 보는 시각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특이한 것은 바울이 이방인 개종자인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했다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바로 유대인이었지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디도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 이방인을 데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했다. 굉장한 의미가 있고 거기에는 바울의 특별한 의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잘 알다시피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과 유대교에서 예수를 믿은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된 그런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따라서 그들 중에는 여전히 유대교의 할례를 순수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바울이 이방인이었던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했다는 것은 조금 납득하기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들의 그 반발과 그들의 그 부정적인 어떤 시각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향한 그런 부정적인 시각이 디도는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인데 그를 데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했다는 것은 그 이후에 일어날 일을 우리는 분명히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바울이 왜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을 방문했는지 추측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본문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곧 그가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는 말에서 어렴풋이 이 부분을 추측할 수가 있지요. 본문의 예루살렘 방문 그 자체도 하나님의 계시에 따른 그런 것이겠지만 사도 바울이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한 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 그 계시에 따른 방문이었음을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방문한 바울은 우선 뭘 했습니까? 우선 자신이 이방인에게 전한 복음과 또한 그들에게 일어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 전체 성도들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뭘 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유력자들, 유명한 자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바로 요한 같은 그런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그 복음을 다시 사사로이, 이 말은 개인적으로 그들에게 다시 설명하고 설득하고 보고했다는 것입니다. 교회 전체 성도들에게도 자신이 전한 그 복음과 그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다 보고했지만 또다시 베드로와 요한과 또한 야고보에게 개인적으로 그들에게 또다시 복음을 전하고 설득하고 보고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본문은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의 유력자들에게 자신이 이방인들에게 전한 그 복음을 또다시 개인적으로 전한 이유를 말하고 있지요. 그것은 바로 자신이 지금까지 다름질한 것이나 다름질을 하고 있는 것이 헛될까봐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잘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바로 두려웠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방인 선교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다름질한 것이나 다름질을 하고 있는 것이 헛될까봐 두려웠기 때문에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잘 알다시피 바울은 지금까지 자신이 전한 그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부터 받은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그들로부터 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복음을 전해 들었다고 분명히 1장에서 수많은 변증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율법주의자들, 율법주의 기독교인들은 이방인 개종인조차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할례의 고수,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 성도 간에 서로 갈등과 시기와 질투 그리고 논쟁이 계속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울 일행으로 하여금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도록 계시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계시로 나아갔다라고 말하는 부분을 주목해야 합니다. 사사로이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로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한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은 하나님의 계시로 받은 것이 틀림없지만 그것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확인하고 확정하고 변증하기 위해서 또다시 예루살렘 교회의 유력자들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보고해야 할 이유를 강력하게 느꼈던 것입니다. 그것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그것이 두려웠어. 혹시나 자신이 전한 그 복음이 in vain, 헛될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이러한 태도에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복음을 왜곡하고 잘못 가르치는 경우가 있지요. 그런 복음들은 다른 복음이라고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했지만 바로 인간의 본성과 인간 중심적인 생각과 사고에서 발로된 잘못된 복음, 다른 복음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이 복음을 전하면서 달려오고 있었던 것, 그리고 달려왔던 그 모든 것이 헛될까봐 두려워서 또다시 예루살렘 교회의 유력자들에게 개인적으로 그 복음을 설명하고 설득하고 확증하고자 했던 것처럼 성도는 하나님의 계시로 받은 그 복음, 성경이 말하는 그 복음을 끝까지 고수하고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 바울 당시에도 일부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주장대로 바울이 눈 한번 딱 감고 예수도 믿고 거기에다가 할례까지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고 그렇게 주장했다면 굳이 그의 사도직과 자신이 전한 그 복음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별도의 변정이 필요치 않았을 것입니다. 눈 한번 딱 감고 바울 자신도 유대인이니 유대 그리스도인이 주장한 것처럼 할례도 받고 율법도 준수하고 예수를 믿는 그 위에 이런 것도 돼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전했다면 사도 바울이 별도의 변증의 시간도 필요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복음 전도 사역도 큰 마찰이나 갈등 없이
순조롭게 순항을 했을 것입니다. 잘 진행되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로부터 평판과 존경과 인정을 받으면서 바로 그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사역을 칭찬하면서 잘 감당해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전한 그 복음의 계시성을 확고하게 붙들고 다른 어떤 사람, 거짓 선지자가 교회에 몰래 들어와서 전한 그 다른 복음에 절대로 요동하거나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하신 그 복음만을 전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기서 저는 이와 관련된 오늘날 조국교회의 현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도 이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더 적용해 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그 어느 때보다 급변하는 시대적인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다양성과 개성화라고 하는 화려한 옷을 입고 우리에게 점점 다가오고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그런 사고와 문화가 우리 삶의 주류가 되어버린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제가 여러 번 다른 복음을 전했지만 수많은 세상 정신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복음과 진리를 왜곡시키고 변질시키는 사례가 점점점 확대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추세에 편성하지 않고 성경이 말하는 그 순전한 복음 그리고 그 진리를 붙들고 사역하는 목회자들과 사역자들은 점점 설 자리가 없어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심지어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사람들이 모이겠냐라고 하는 그런 비아냥과 함께 그와 동시에 세상 물정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그런 비난을 알게 모르게 받고 있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에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떠해야 합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내가 달려온 것, 지금 달려가고 있는 그 길이, 내가 전한 그 복음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사도 바울이 견지했던 그 입장과 태도와 믿음을 견지하고 고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더욱 성경이 말하는 복음과 진리를 붙들고 사람의 평판과 인정을 받으려는 인간 중심적인 그런 사역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중심적인 사역을 고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사역하고 싶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순진한 복음, 그 하나님의 복음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을 견지하며 성화와 영화의 단계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사람을 길러내고 싶습니다. 또한 우리 조국교회는 그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름질을 해왔고 그리고 지금도 다름질을 하고 있지만 왜곡된 복음과 진리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이 헛되지 않을까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대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내가 믿고 따르고 있는 이 복음이 정말로 헛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늘 복음 안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살피고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자신이 믿고 따르는 이 복음이 정말 성경이 말하는 그 복음이 맞는지 확인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사람들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삶을 살고 자신의 행위를 영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진정한 복음을 알고 난 후에 오늘 조국교회가 수많은 왜곡된 복음과 진리 가운데 깊숙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들을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성경이 말하는 복음, 사도와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고수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헛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사순절을 보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헛된 복음이 아니라 진실된 복음, 그분 안에서 참된 구원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고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계시로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한 바울은 자신의 전한 복음, 이 복음을 예루살렘 그 교회 유력자들에게 일일이 개인적으로 다 전한 후에 계속해서 자신이 데리고 온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냅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특별히 자신이 함께 동행하며 사역했던 디도까지도, 오늘 말씀에 디도까지도,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디도 동료는 그래도 자신도 유대인이니까 디도 동료는 할례를 받게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이방인 동역자 디도에게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않게 했다라고 말하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되었으니 절대로 그들의 그 가르침과 다른 복음을 따르지 않겠다는 사도 바울의 특별한 믿음 아닙니까? 계시에 의한 그 복음을 끝까지 지키고자 했던 사도 바울의 그 믿음 아닙니까? 바울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곧 참된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누리고 있는 이 자유와 해방, 그것을 빼앗아 다시 종으로 삼고자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에 몰래 들어와서 그들이 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단의 계략과 전략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그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다시 종으로 삼고자 했던 것입니다. 할례를 덧붙임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더 지키는 것으로 더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자유와 해방이 아니라 또다시 우리를 그들의 종으로 삼고자 했던 그들의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합니까? 사단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로마서와 마태복음 11장에서 동일하게 반복하고 있는 말이 무엇입니까? 자유케 한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바로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순전하고 사도 바울이 전했고 사도들이 전한 그 계시의 복음은 우리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와 해방을 가지게 하는 것이 바로 순전한 복음, 그 복음이 가지는 특징입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 안에 들어온 이 거짓 선지자들은 바로 그런 자유를, 그런 해방을 다시 빼앗아서 다시 종으로 삼고자 하는 전략인 것입니다.
사단이 부리는 전략 아닙니까? 바울은 그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참된 자유와 해방이 있다고 말합니다.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죄와 사단, 마귀의 보트로의 해방입니다. 율법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할례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세상 모든 것에서부터의 자유와 해방입니다. 예수 안에는 바로 이런 자유와 해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그 어느 곳을 가든지 그 무엇을 하든지 설령 지위가 높아지고 신분과 명예가 높아지고 부귀영화가 우리에게 찾아온다고 하더라도 이 세상은 어느 곳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런 성경이 주는 자유와 평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우리에게 가장 고질적이고 골칫거리인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그런 자유와 평안과 안식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을 체험적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러했습니다.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었다고 하더라도 또다시 나를 찾아오는 그 죄 문제를 말미암아 나를 억누르는 모습들을 저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참된 자유 없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한 참된 자유와 평안은 없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죄 문제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지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이유인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께 그분이 이 땅에 성령신 하심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들어오신 이 하나님 나라는 바로 그런 자유와 평안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은혜가 왕노로 사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복음은 인간에게 죄로부터의 완전한 해방과 자유, 새 생명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여러분이 또한 저가 예수를 믿기 전에 인간 상태를 어떻게 말합니까? 바로 사단의 영, 이 세상의 영, 그들의 지배를 받으면서 철저하게 그들의 종 노릇하면서 살았던 존재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에베소서 2장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들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들의 종 노릇하면서 그들의 먹잇감이고 노리개감이로 그들의 꼭두가시 노릇을 하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성도는 은혜가 왕노릇하는 더 이상 사단과 이 세상의 영의 지배가 아니라 은혜가 왕노릇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새로운 지위와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존재, 그 영에 의해서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그런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복된 존재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육체의 소욕과 사단과 이 세상의 영에 지배를 받지 않지만 이제 더 이상의 종노릇과 노예 노릇은 아니지만 여전히 그것들의 유혹을 받으면서 이런저런 이유 가운데 넘어지기도 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 아닙니까? 그러나 여전히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그 하나님의 나라, 은혜의 나라,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큰 걸림돌이었던 이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는 죄 가운데 여전히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다시 그분 앞에 나아가서 그분과 화평할 수 있는 이미 화평된 관계 속에 들어가서 다시 그분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자유는, 이 사랑은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다고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이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진리이자 특권인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많은 이단들과 사이비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온 수많은 세상인 정신은 왜곡된 복음과 가짜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런 자유를 박탈하고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인간 중심적인 사고와 인간의 본성에서 발로된 그런 다른 복음들은, 가짜 진리는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자유를 박탈해서 다시 종으로 삼고자 하는 그런 기회를 계속 엿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자꾸 덧붙입니다. 우리에게 뭔가 자꾸 무엇인가를 올가매게 하고, 또한 계속해서 어디엔가 매게 하고 가두어 두르고 한다는 것이 바로 그들의 특징이지요. 바울 당시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곧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러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만 절대로 부족하고 할례까지 받아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자유와 해방을 속박하고 오히려 빼앗아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질문 던지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특권과 자유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상황이, 조건이, 현실이 어떠하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시는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까? 답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그 자유가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는 그런 자유가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선포하는데,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는 것은 그 자유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삶에서 그것을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자유를 명확하게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죄로부터, 온갖 세상의 무거운 짐으로부터, 죽음의 공포로부터, 세상의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데, 지금 교회 안에 들어온 많은 사람들이 이 자유와 평안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 정도까지 들어가야 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나 미천하고 부족해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있지만 진실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너무 미천하고 부족해서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 있는 이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까? 누리지 못한다면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한 가지는 여러분도 여전히 여러분을 올가매고 가두어 두르고 속박하려고 있는 다른 복음을 믿든지, 아니면 여전히 여러분의 믿음이 유아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는 그런 너무 어린아이적인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박국처럼 무화과 나무, 밭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분이 주시는 선물이 아니라 그분 자체로 기뻐하고 만족하며 누리는 삶이 예수 안에 있는 참된 자유를 아는 사람이지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에 관심이 있습니까? 정말 그분을 누리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까? 예수를 진실로 아는 지식은 바로 후자이지요. 그런데 바울은 바로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의 잘못된 복음과 가르침에 한순간도 굴복하지 않았지요. 그 자유를
끝까지 고수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렇게 했습니까?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자신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인 모든 성도와 교회들이 그 복음의 진리 안에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철저하게 진리 안에 머물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본문이 말하는 복음의 진리는 인간을 죄에서 해방시키고 또 인간에게 새 생명을 부여하는데 조금 더 모자람이나 부족함이 없는 복음의 그 충족성과 완전성을 의미하지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세상 정신은 이러한 복음의 진리를 부족하고 뭔가를 자꾸 덧붙이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용주의, 심리학, 또한 온갖 신비주의,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사고가 바로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이미 제가 여러 번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이 문제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서도 큰 문제이자 중요한 주제인 것입니다. 가슴거리인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정말 예수를 믿어 신앙생활을 시작한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참된 복음의 진리 안에 철저하게 머물 것인가? 라는 문제는 정말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는 큰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왜 이들에게 끝까지 그 진리의 복음 안에 머무기를 원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전한 그 복음의 헛됨을 두려웠기 때문이고 또한 그들이 철저하게 진리 안에 머물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철저하게 진리 안에, 복음의 진리 안에 머물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예수 믿고 난 후에 지금까지 그 참된 진리 안에 철저하게 머물기를 원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습니까? 그분 안에 철저하게 머물기를 원하면서 이 문제는 정말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지요. 그 복음의 진리 안에 끝까지 머물러야 합니다. 그것도 철저하게 머물러야 합니다. 성경은 성도가 계속 복음의 진리 안에 철저하게 머물기 위해서는 어린 나이와 유아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기 안에서 점점 살아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생활과 우리 신앙생활과 관련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몇 가지를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구원의 문제 그리고 자신의 신앙생활을 내가 잘하고 있다 만족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아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복음 안에 진리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기가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가지고 온전한 존재로 자라기 위해서는 마냥 유아적인 그런 어떤 상태 또한 유아식만 계속 먹을 수는 없지요. 그것처럼 성도들도 그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곧 때로는 소화하기에 조금 힘들고 어려운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신앙과 영적 성장에 유익이 된다면 반드시 관심을 가지고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철저하게 복음의 진리 안에 머물기를 원하지만 잘하기는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감정을 타치해주고 쉽고 평이한 설교를 더 선호하고 듣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상대적으로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어려운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설교를 하는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잘 따라온 것은 너무나 하나님의 큰 은혜이시요. 너무나 큰 은혜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도 철저하게 복음의 진리 안에 머물기 위해서 소화하고 듣고 알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유아식만 먹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평이하고 쉽고 듣기 좋은 설교, 자신의 감정을 타치해주는 그런 설교만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복음의 진리 안에 머물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계속 자라가고 있습니까? 자라가야 합니다. 이제 바울은 또다시 자신의 사도직과 복음에 대한 변증을 간략하게 언급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사도직은 소위 예루살렘 교회의 유력자들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자신의 사도직 계승에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부각시키면서 강조합니다. 자신의 사도직과 복음은 오로지 하나님의 계시로 된 것이라고, 그들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부분을 주목해 보십시오. 이 점을 명확히 밝힌 바울은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신다는 말을 덧붙입니다. 곧 교회의 유력자들과 달리 자신은 한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핍박하던 그런 자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신의 과거의 모든 전력을 보시지 아니하시고 곧 외모로 자신을 보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도로 자신을 부르셨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할례자를 위한 사도로 세우셨듯이 자신을 무할례자를 향한 사도로 세우셨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또한 베드로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역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증거들이 곳곳에서 나타났다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자신을 통해서 이방 나라에 든든히 세우는 역할을 하게 하셨다고 지금 전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이 될 만한 내용을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우리 구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로 알고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예루살렘 교회의 유력자들은 자신들과 마찬가지로 바울 역시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로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부르셨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이로써 바울의 사도직을 바울 혼자만의 그런 생각이나 사고가 아니라, 그런 주장이 아니라 이미 사도로 부름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감동적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지지요. 바로 바울 일행과 예루살렘 교회의 유력자들은 서로 친교의 악수를 하면서 서로의 사역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의 유력자들이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 디도를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면서 복음이 자아내는 놀라운 사실, 바로 그 교제와 성도 간의 사랑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디도를 데리고 가라고 하신 그 계시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이 개라고 여겼던 이방인들을 복음으로 담아내고 함께 교제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바라셨던 것입니다. 바로 복음은 하나 되게 합니다. 그들 사이의 교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된 교회의 모습을, 참된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미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 바로 교회의 공동체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우리가 이 모습 속에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특정한 지위와 신분, 또한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오늘날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남녀 요소와 특정한 지위와 신분과 경제적인 어떤 빈부의 차이, 그 모든 것을 다 넘어서는 하나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바로 동일한 복음이 자아내는 복음의 능력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제자들은 독립적인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로 동일한 복음을 받았습니다.
복음은 서로 독립적으로 받았지만 동일한 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동일한 복음이 자아내는 능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모든 것을 하나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 아십니까? 유대인들이 개라고 취급했던 그 디도는 할례를 받지 않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와 함께 친교의 악수를 나누면서 하나 되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모습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녀노소, 신분과 지혜 모든 것을 다 넘어서서 인종의 차별을 다 넘어서서 동일한 복음이 자아내는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도 경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예수님께서 만들어내신, 예수님께서 가지고 돌아오신 이 역사 속을 뚫고 시간과 공간을 뚫고 이 역사 속에 돌아오신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돌아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조국교회를 위해서, 조국교회를 향해서 바르고 원하시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하나 되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 조국교회도 순전한 복음 안에서 하나 되고 다시 한 번 더 교제와 능력을 발휘하는 이 조국 땅에 그런 능력을 발휘하는 하나 되게 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삶,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또 한 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